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오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용서하시거나 기다려주시는데 인색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훨씬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정말로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보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날을 정말 오래오래 참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복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 무한정 주시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죄가 가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심판을 선포하고 계세요.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이제 그들을 멸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러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노아 당시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즐겁게 먹고 놀고 육신의 욕망만이 최고의 기쁨이고 살아갈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온통 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전 내용인 6장 1절과 2절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통해서 섞이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왜 이유가 되냐면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세상에는 사탄을 쫓는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두 계보가 있잖아요. 이 두 계보 간에는 원복음의 말씀을 두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참패를 당하고 생명을 뺏길 뻔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들은요, 원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싸워서 이겨야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영적 싸움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제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사람은 노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분명하게 세워놓으셨어요.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라. 십자가 보혈의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너도 구원을 놓치지 않는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용해서 여자의 후손들을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드디어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거칠고 난폭하다는 건데 성품만이 아니라 악함, 죄의 본성이 아주 극악무도한 그 자리까지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 인격과 삶이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서요, 마치 화인 맞은 양심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꽉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줘도 더 이상 말씀, 은혜, 복이 스며들어갈 틈이 없는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은 심판에서 구원할 것이니 이 방법대로 방주를 지어라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루 나무는 잣나무를 말하는데요, 잣나무로 만들라고 하시는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배에는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어서 사람이 배를 컨트롤하는데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단지 엄청난 양의 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또 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방주 전체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구원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노아의 가족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은요, 방주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가 만들 방주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말하자면요, 오늘날 축구장 경기만한 크기인데 옆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거기에 창문은 위에서 한 규빗에 내라고 하니까 거의 꼭대기에 있는 거죠. 이 창문은요, 밖을 내다보는 용도가 아니라 큰 방주에 통풍이 되게 하고 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라고 하세요. 날아다니는 새부터 각종 모든 짐승이 들어가야 하고요, 홍수 심판 동안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먹을 음식들까지도 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운반하기 위한 용도인 것이죠. 그래서 내부 구조도 3층으로 구분해서 지으라고 하신 거고요.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죄의 심판은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이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하신 것 같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기에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요, 너가 살고자 한다면 나는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한 명에게라도 더 내밀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맘때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의 삶이 어떠한지를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동안에 너는 너의 구원을 준비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도 이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는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요, 마침내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하시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떠할지 세상의 끝을 내다볼 수 있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의 심판은 반드시 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싹 꺼두세요.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잖아요.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도 한 사람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통로를 아예 닫아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은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고요, 불순종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거짓도 걸러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담대함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순결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